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는 부흥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통한 부흥이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중간에 소멸해버린 또 소멸할 상황까지 가게 된 2지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지파고 하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단지파는 분배받은 땅이 블레셋 땅과 근접해 있어서 결국은 그 싸움을 포기하고 자유를 찾아 자기들이 스스로 땅을 찾아 떠나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지파 자체에서 소멸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 베냐민 지파는 동네의 깡패 같은 동성연애자 깡패들을 비호하다가 600명의 남자만 남게 되는 아주 처절한 싸움을 이스라엘 전체 지파와 싸우게 되는 그런 엄청난 손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번영하지 못하고 이렇게 멸망했던 2지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레위인들의 타락으로 시작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단지파의 멸망을 부추긴 사람은 미가의 집에서 월급을 받고 한 집안의 가정 패스터가 되었던 그는 모세의 손자라고 불려지는 요나단이라는 레위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거의 망하게 하는 그 결과를 얻게 된 내용도 첩을 데리고 여행하던 레위인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시대가 어렵고 암울할 때 평신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져내는 반면에 오히려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해 있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들이 더 사회를 부패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있는 한 레위인이 자기가 첩을 두었다. 자, 첩을 두었다. 첩이라는 건 성관계만 맺지 인간적인 즐거움만 생각하지 그 어떤 법적인 책임을 생각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결혼을 하려면 남자가 신부 지창금이라는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부 지창금의 부담감이 없는, 그래서 남자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여자 또한 그런 어떤 남자에게 구속됨이 없이 서로가 서로를 버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첩이라는 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진짜 문제가 뭐냐면 레위인이 처벌되었다는 사실이죠. 율법에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의 엄격한 혼인 규정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처녀와 결혼을 해야 되고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레위인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레위인이 처벌되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영적인 질서가, 영적인 지도자가 얼마나 타락해 가고 있는 시대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도 보시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자, 이 모습을 보면 이 첩도 보통 여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여자가 레위인의 첩이면서도 또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그런 어떤 행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이 다그친 것 같아요. 야, 너는 나만 사랑해야지 왜 딴 남자와 그렇게 눈이 맞아서 그런 짓을 하냐. 이 여자가 따지는 거죠. 내가 무슨 법적으로 당신에게 무슨 책임을 받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나를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마음에 드는 남자와 내가 사귀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아마 이 여자가 열받아서 집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레위인이 첩을 잊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사랑하는 여자를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까지 이 레위인이 찾아온 겁니다. 성도 여러분, 레위인이 처벌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정상적이 아니죠. 그런데 그 첩이 행음하다가 발각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면 레위인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라고 여기고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된 것을 끊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죠. 그런데 레위인은 첩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죄에서 발을 꺼내지 못할 때 고통을 당하는 거북한 일이 생길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놓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행실을 끊게 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도 부득부득 내 고집을 피우면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레위인 제사장을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별로 사랑 안 했는데 하나님은 이 레위인을 사랑하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떨어지게 하시는 거죠. 오늘도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죄악의 고리들을 하나님이 끊어버릴 수 있는 상황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죠. 근데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환경에 상관없이 현재 닥치는 일들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힘들다 컴플레인을 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있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축복의 원리, 하나님은 때려서라도 상처가 될지라도 치료해서 자신의 사람들을 고름을 짜서라도 회복하신다. 이 원리를 안다면 우린 고난 가운데도 감사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레위인은 하나님이 죄의 고리를 끊으려고 하실 때 자기가 좋지 못한 과거의 모습들을 끊어버리고 바로 서게 하려 하실 때, 그러나 레위인은 포기하지 않고 그 여자를 못 잊어 베들레헴으로까지 다시 갑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회개라는 참 익숙치 않은 단어를 처음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미닝도 제대로 알기 전에 사람들이 막 울면서 막 그렇게 자기 죄를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먼저 만나면서 회개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사람들은 그거부터 먼저 배웁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라는 건 내가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태도를 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으로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을 회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게 진짜 회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회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입장에서 자기는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첩을 찾기 위해서 갑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죄 짓는 삶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레위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3절인데 3절을 보시면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하는 걸 봅니다. 이 첩을 반드시 내가 다시 데리고 오고야 말 것이라는 의지가 이 속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책망하거나 책 잡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인생의 육체의 즐거움을 위하여 반드시 꼬드겨서 이 여자를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레위인에게 있다는 걸 봅니다. 그런데 그 첩의 장인이 굉장히 레위인을 웰컴합니다. 무려 3일 동안 잔치에 가까운 엄청난 대접을 하죠. 그리고 그 후에도 이틀을 더 붙들어 둡니다. 그것이 오늘 4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는요, 놀고 먹는 문화입니다. 놀고 먹고 먹고 놀고. 그러니까 얼마나 더 즐겁게 세상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계속 엔터테인먼트 하는 것이 세상의 문화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즐거운 것 속에 그런 문화의 습성을 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고 먹다가 5째 날이 되니까 이 레위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길을 나섭니다. 첩을 데리고 떠납니다. 오늘 8절을 보니까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자, 5째 날도 장인이 막 붙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놀고 먹다가 저녁쯤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해가 뉘어지고 있는 느낌이 올 때 이 레위인이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일어섭니다. 왜 일어섰을까? 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죄악된 이런 놀이 문화에 내가 빠져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깨달아서 일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이 자리가 너무 거북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거북한 자리에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일까요? 그러나 이유는 오히려 엉뚱한 데 있었습니다. 엉뚱한 데. 그 이유가 뭐냐면 6일째에는 자기가 제사를 지내는, 레위인으로서 자기가 제사를 지내면서 해야 될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5일 동안은 애써 못 이기는 척하며 있었다는 거예요. 노는 게 자기도 좋은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안식일이 되면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더 있고 싶지만 이제는 내가 떠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영적인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레위인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인생이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즐겨하지 않으십니다.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건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은 보이러 오는 예배를 싫어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외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고, 육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 내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영적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 한 사람이라서 패스터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사는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고 타락할까? 하지만 영적 레위인된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은 더 썩어간다는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은 이렇게 악한데 나는 어떻게 신앙을 지켜가 아니라 내가 신앙을 지켜냄으로써 세상은 그만큼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장으로 더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영적 레위인의 타락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그 즐거움을 잊어버릴 수 없어서 기어코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영적 레위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순결한 백성으로 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많은 역사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